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비록 땅을 먹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늘 실패하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 시간에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고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네, 오늘도 성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이라고 하는 섬김,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이 기간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그런 주제이고 또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성숙이라는 어떤 단어의 좀 정의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낮아짐,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낮아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낮아짐의 어떤 그런 모범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 하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그 사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그 신발도 변변치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은요 늘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던 그 일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종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또 손해를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섬김이라는 것은요, 약자들의 모습이죠. 또 이런 섬김의 모습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무엇인가 아쉬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이 순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담스럽게 했던 예수님, 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섬김인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방을 넘어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전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낮아짐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낮아지심을 통해 섬김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이런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권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신의 권리가 제한받고 침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가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정권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또 교회가 누리던 그런 권리들 중에 일부가 또 침해되고요.
또 침해당할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교회가 가진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이제는 욕심 많은 어떤 정치 집단처럼 여기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한 어떤 정치력을 그렇게 탐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낮아지심을 통해서 밟히시고 심지어는 묻혀버릴지언정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시도 앞에서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섬김의 길을 끝까지 가셨을 때 오히려 그 섬김이 패배가 아닌 승리였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것은,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동일하게 성도의 힘은요, 낮아짐이라는 이 섬김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우리가 이것만은 잃지 않고 분명히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낮아짐에 세상을 구원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 꼬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아마 읽었던 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집 꼬마가요, 아빠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붐비는 백화점에서 꼬마가 계속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그렇게 보채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밖에 나가자고 하고 심심하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잠깐 앉아서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혼을 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주의를 봤는데 갑자기 아이가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그 붐비는 사람들, 그 백화점의 모습은요, 그냥 사람들의 다리만 보여요. 그리고 그 다리 사이에 보이는 쇼핑백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볼 때에는 매대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도 보이고 화려한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그런 장식들도 보이고 물건들도 보였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에게 백화점은 그냥 수많은 다리 사이에 보이는 그런 쇼핑백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높이라는 거죠. 눈높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눈높이까지 여러분 낮아졌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보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려다 보이시면서 저 한심한 놈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너네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지렁이, 여러분 그 지렁이를 구원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지렁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렁이가 된다면, 저 지렁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 지렁이가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되어 땅바닥을 기면서 땅속에 살면서 똑같이 흙을 먹고 지렁이의 언어를 하면서 지렁이의 한계를 똑같이 겪으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우, 저 징그러운 거, 뭘 저런 것들을 구원해요. 그냥 저렇게 땅에 살게 두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한계와 그런 능력 없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러분 여전히 잘난 척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그 한계 많고 부족한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몸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이후에 누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유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섬기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능력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섬기시고 또 직장의 동료를 섬기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낮아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을 통해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섬김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낮아짐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또한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